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막 떨어지는 도중에 작은 나뭇가지를 겨우 붙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천길 낭떠러지인데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는데 살고 싶어서 하나님 찾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을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잘 전하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인간이란 위경에 처하면 다들 그렇게 말하더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저를 구해주시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증거하겠습니다. 다시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네 결심이 참으로 대단하구나. 좋다. 너를 구해주마. 그러니 이제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뭇가지 생명나무인데 생명줄인데 그거 놓으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네. 이걸 놓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놓겠습니까? 붙잡겠습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붙잡을 것 같아요. 과연 이 예화 속의 주인공은 어떻게 했을까요? 붙잡았을까요? 놨을까요? 다음 시간에 할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듣고 분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뭇가지에 손을 놓으라고요. 제가 미친놈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대요. 짧은 예화지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만들어진 상황 설정이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정작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고 여전히 내 생각을 의지하고 여전히 내 경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 사람이 자기 생각과 경험과 판단으로는 그 나무에서 손을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설령 죽였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살리지 않겠냐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좀 돌아보는 그런 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신뢰하라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너 힘으로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얼마나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3편이 다윗에 관한 특별한 그 다윗의 인생 속에 있었던 사건을 소재로 해서 지은 시가 13편입니다. 오늘 시편 3편도 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성경의 표제를 보게 되면 이 3편이 어떤 상황에서 지어진 시인지를 짤막하게 그렇게 제목처럼 달아놨어요. 다윗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의 그 구테타죠. 일종의 반란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도망치던 때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이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죠.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근거에서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고난의 여정 속에 고난의 아침에 올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압살롬은 마아가의 소생으로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인물이 출중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수려한 용모와 그리고 탁월한 그 정치력을 발휘해서 일찍부터 왕권에 대한 내가 저 왕자에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야망을 키워온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은 이제 백성들의 환심, 마음을 사게 되고요. 다윗의 말년에 드디어 야망을 품었던 그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윗의 책사였고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책사였고 아버지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마음을 얻어서 그 아히도벨과 아마사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세워서 드디어 반란을 일으킵니다. 거사를 일으킨 거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자 제일 먼저 이 상황을 반긴 사람이 이제 왕권을 빼앗긴 옛 사울 왕가의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붙습니다. 더불어 수많은 무리들이 이 압살롬을 쫓았고 다윗은 졸지에 큰 궁지에 큰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인생 말년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은 소수의 신복들을 이끌고 이제 도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요. 성경을 보게 되면 맨발로 머리를 다 이렇게 풀어 헤쳐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감난산 길로 올라갔다라고 했고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년의 다윗이 맨발로 신복들도 다 같은 모습으로 해서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얼굴을 가린 채 감람산 길로 기드론 시내를 빠져서 감람산 길로 올라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인생 말년의 다윗은 피난길에 그 대적들로부터요 숱한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를 하는데요. 이 시므이의 저주가 다윗의 심장을 찢어 놓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피신할 때에 이 시므이가 막 돌을 던졌다라고 했어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붓는데요. 성경은 어떻게 저주를 퍼부었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돌을 막 던지면서 이 시므이라는 사람 벌써 이름이 뭐 시므이 이러니까 뭐 벌써 이렇게 좀 어감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저주를 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우리 식으로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말년에 꼴 좋다 이거죠. 너 말년에 꼴 좋네 꺼지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 다윗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이 속이 올라오겠어요. 그러나 참습니다. 부하들은 당장에 쳐서 죽이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걸 보면서 참아냅니다. 다윗은 이러한 그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도피의 여정에서 반역의 무리들을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 수가 심이 많았고 그들의 기세가 등등함을 보게 되죠. 예전에 그토록 다윗을 믿고 따르고 신뢰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궁지에 몰리니까 다 등을 돌리고 다윗을 맹렬히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된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을 대적한 무리들이 최소한 12,000명 이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하튼 이 젊은 날에 전쟁터를 풍미했던 용사 이 다윗은요, 인생 말년에 그의 대적들로 인하여 쫓기고 도망치는 참으로 가련한 신세가, 처량한 신세가,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믿었던 신하들이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마음과 등을 다윗으로부터 돌리게 되는 이 냉대 속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 말년은 평안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평안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인생 말년에 이제 평안함으로 생을 마무리해 가야 하는 그때 이와 같은 비참한 일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거기에 신복들이 배신을 합니다. 백성들이 등을 돌립니다. 권력의 무상함을 느꼈을 겁니다. 인생의 또 허망함을 느꼈을 겁니다. 생의 비애감을 통렬히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비통해하면서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최고의 저주인 거죠. 1절과 2절을 놓고 보면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인간인지라, 그리고 인생 말년에 갑작스러운 그런 또 위기와 또 시련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정말 감당하기 버거운, 심히 비통하고 낙담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 말년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겠는가 우리가 감안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5절로 8절에 보게 되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두움으로 충만했던 다윗의 그 마음, 어두운 감정, 생각, 마음들로 짓눌렸던 다윗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로 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고난과 시련의 상황 가운데서도 파도처럼 밀려오는 낙담,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마음, 두려운 이런 모든 마음들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토록 이런 낙담과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통과 비애와 그 두려운 모든 마음들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4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고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은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면서 부르짖는가 하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 자신의 주어진 모든 상황을 놓고 자신의 심정을 통하면서 자기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다윗은 자신 앞에 놓인 위기와 시련 앞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웃나라의 원병을 청하고자 동분서주하면서 막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정치적인 술수를 쓸 수 있는 다윗이지만 정치적인 술수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뭐 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오늘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일까? 왜 다윗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둡고 힘든 감당하기 버거운 마음들이 막 밀려올 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의지하거나 이웃나라의 원병을 청하거나 정치적인 술수를 발휘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했을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뭔가 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시 말해 다윗을 대적하는 수요가 다윗이 둘러보더라도 수도 없이 그 수가 많다고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대세가 다 대적자들의 손에 기울어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구원을 막을 수 없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진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방패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이고 나의 영광이라고 하시는 것은 나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절망과 패배를 의미하는 거지만 머리를 드는 것은 용기와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후원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하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이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또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며 간구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되 악인들에게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리지 마시고 주의 백성인 나를 포함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길래 그 위기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밀려왔던 모든 어두운 마음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었겠는가? 다윗은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성산에서 그가 응답하시도다. 다윗이 그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는가? 오늘 시편 3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 속에서 두 가지 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마음을 동일하게 부어주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계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셨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시편 3편에 담겨 있어요. 다윗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두 가지 큰 마음이 뭐냐? 첫 번째는 큰 평안입니다. 평안. 아멘. 여기서 말하는 큰 평안은 뭔가 하면, 다윗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와 또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파도처럼 밀려왔던 그 모든 어두운 마음들, 그 낙담일 수 있겠고요, 슬픔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고, 또 두려움일 수 있고, 배신감일 수가 있겠고요, 권력의 허망함일 수 있고, 또 인생의 무상함일 수도 있고, 또 생의 비애감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쓰라리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마음들을 능히 다스리고 능히 뛰어넘고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큰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그 평안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쫙 임한 거예요. 다윗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죠.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다윗의 현재의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어두운 마음들을 다 극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큰 평안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막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편안히 누울 수 있어요, 없어요? 편안히 누울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누워 자고 깨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편안히 누워서 자고 일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지금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충만하게 다윗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모든 어두운 마음들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의 그 평안한 마음이 충만하게 다윗의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보면 더 놀라운 고백을 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평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는지를 알 수 있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또 하나의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의 마음. 그 또 하나의 마음이 뭔가 하면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 위기와 이 시련의 상황 속에 있는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놓여있어. 인생 말년에 아들이 반역하고 신복들이 다 배신하고 백성들이 등을 돌려 내가 비참하게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 구원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좀 도와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 반드시 구원한다. 이 위기, 이 시련, 이 어려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 분명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크고 놀라운 응답이 또 어디 있어요? 현재의 상황은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뒤집겠다는 거예요. 반전시키겠다는 거예요. 원점으로 다시 다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너 지금 쫓겨서 지금 마하나님 요단 동편에 지금 쫓겨서 도망자 신세로 현재 있지만 내가 이 상황 속에 개입해서 너를 반드시 다시 구원하여 예루살렘 왕자로 돌이켜 그 자리에 다시 앉게 하겠다. 이 응답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담아서 시편 3편에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7절에서 뭐라고 간절히 간구하는가 하면 이렇게 간구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참 멋있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 위기의 상황에서 반드시 건지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주께서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했듯이 성도의 삶 속에도 뜻하지 않은 시련이 올 수 있고요, 또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잘 살아가는데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에 몸부림침에도 뜻하지 않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랬어요. 삶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오늘 시편 3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능히 극복하고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인생의 풍파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인생의 풍파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금요일은 그냥 마음껏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으로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찾고 의지하며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성경은 답을 다 가르쳐줬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럴 땐 이렇게 해라. 다 가르쳐줬는데 문제는 안 한다는 거예요. 답을 가르쳐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장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고 싶은데 그 장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장을 누가 열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는 겁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영성이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산이 흔들리도록 막 나무 뿌리 뽑을 정도로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영성들이 다 식어가고 사라져가고. 철야가 어디 있어요? 철야가. 기도 안 합니다 요즘. 여러분 기도하세요?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영성과 열정과 의지가 있다면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삶이 무너지겠습니까? 인생이 무너지겠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삶의 위기와 시련 앞에서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처럼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큰 평안이 임하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함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고 극복하며 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제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위기와 시련과 장애물 앞에 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지시겠습니까? 낙담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하여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신앙을 버리시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시련 앞에서 위기 앞에서 우리의 영성이 더 또렷해지고 믿음과 신앙이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와 그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다윗에게 부어주신 큰 평안함,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의 충만함,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넉넉하게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